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의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구원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지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우리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보내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이를 위하여 나도 너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너희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희재 형제를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으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구세군의 역사상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구세군의 크리스마스 되면 길거리에 헌금 거두는 거 있잖아요. 거기 한 분은 얼마라고 올라왔냐 하면 1120억이 올라왔어요. 1120억이라는 돈. 이거를 누가 냈는가 하니까 맥도날드의 창업주 부인 조안 크록이라는 여사가 이분이 그런 거금을 헌금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때에는 산타크로스 복장으로 구세군을 위해서 모금하던 남편을 대신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했다고 해요. 이 그녀의 남편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 저분이 레이 크록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종이컵 행상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컵 행상을 해가지고서 팔아 모은 돈을 가지고서 시카고에서 이 햄버거와 감자튀김 장사를 했어요. 근데 이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만들어 팔면서 빵이 가장 맛있게 있는 온도, 또 고기를 가장 부드럽게 익히는 법, 이런 것을 꼼꼼하게 메모를 해가지고서 아주 과학적으로 가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빵 두께는 1.7cm씩 아래 위로 3.4cm, 그리고 가운데 고기 다진 패치는 1.0cm, 합치면 4.4cm. 이 햄버거 빵 두께가 4.4cm. 그리고 카운터 높이는 72cm. 사람들이 가장 주저하거나 불편함 없이 시각을 꺼낼 수 있는 그런 높이가 72cm가. 72cm 같은 한 이 정도 되겠네요. 또 햄버거나 감자튀김을 시키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초 안에 콜라도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3초 동안의 체면을
콜라를 건답니다. 그러면 다 콜라를 시킨대요. 그런데 5초가 딱 지나면은 콜라 시키는 비율이 50%로 떨어진답니다. 아주 과학적이죠. 또 서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손님들과 눈을 마주친대요. 음식을 들던 사람들이 음식을 먹다가 그 서빙하시는 분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10중 8구 추가 주문을 한답니다. 다른 주문을 한다고 해요. 또 맥도날드의 밀크쉐이크는 15도라고 해요. 15도. 근데 사람들이 이 음료수를 주문할 때에 어떤 음료수를 좋아하냐면 4도 아니면 40도에 아주 차든지 아니면 뜨끈뜨끈하든지. 그런데 15도 여기에 기준을 맞췄는데 이게 또 대박을 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빨대는 4mm 15도씨의 밀크쉐이크를 4mm 빨대로 빨면은 사람들은 잠재의식 속에 어렸을 때에 엄마 젖을 빨던 시절로 돌아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과학적인. 그냥 맥도날드 우리 최근사님이 아주 좋아하는 맥도날드인데 우리 교회는 회식을 해도 맥도날드에서 합니다. 이 맥도날드를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또 이런 열정을 담아서 가게를 운영한 결과 1955년 이 맥도날드사를 설립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는데 이때 레리 크록의 나이가 52세였다고 해요. 그야말로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죠. 맥도날드는 현재 자산 가치로 330조. 아무도 안 놀라네. 114국에 24,500개의 매장을 두고 햄버거를 팔고 있답니다. 이 중년의 고개를 넘어서 52세가 된 이 레리 크록이라는 사람이 이 양반에게 물어봐서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맥도날드사의 경영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과 경험, 열정과 경험. 그래서 이 크록은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답니다. 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라 열정이다. 음식을 직접 만들고 배달한 사람만이 회사의 중형이 될 수가 있다. 그 이후에 회장은 그 가게에서 빵 굽던 사람이랍니다. 사장은 그 콜라를 나르던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회장을 하고 사장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맥도날드는 지금도 밤 11시에 문을 닫지만은 점원들은 새벽 2시에 퇴근한다고 해요. 왜 새벽 2시에 퇴근하냐면 가게의 모든 기계를 전부 다 분해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버린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날 완전히 새로운 가게에서 또 하루를 시작한다는 이런 열정이 오늘날 맥도날드를 그야말로 온 세계에 이런 매점을 22,500개나 갖춘 그런 아주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꾼이라고 했어요.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일꾼들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교회 일꾼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 그리고 교회 일꾼이라고 했어요. 성도는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은 예수 일꾼이 되라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일꾼이 되라.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와서 교회도 섬기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수도 잘 안 믿으면서 교회 와서 막 일꾼하다 보면은 이게 막 문제가 생기고 막 싸움이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저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열정이 있어야 돼요. 네?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서 열정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감당하게 될 사역이 있는데, 그 첫째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아멘. 읽어봐요. 시작. 완전한 자로 세우라. 여러분,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알고 또 그 성경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리고 그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이런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8절의 말씀을 사역을 해야 됩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을 권하라 그랬는데, 이 각 사람이라는 말은 판타 안트로폰이라는 말이에요. 판타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라. 모든 사람, 각 사람이 판타 안트로폰, 각 사람이 아니라 그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네?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완전한 자를 만들어요. 완전한 자. 텔레이오스. 이 텔레이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는 자. 사람이 아주 완전한 자. 사람이 온전한 자. 아주 인간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아주 완벽한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텔레이온이라는 이 말은요, 인간적인 완전한 고결성과 미덕을 갖춘 사람을 말해요.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어제 우리 장모님이 어디 공부하러 갔다 왔는데 그 어제 하는 말씀이 정직하라고 그러더랍니다. 정직하라. 이 정직하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완전한 자로 만들어가야 돼.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흠이 없이 정결하게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이런 완전한 자. 이 완전한 자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영화로운 모습, 이게 완전한 자입니다. 딸이 완전한 자. 그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완전한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보면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지성주의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성만 중요하다. 지성이 발달이 돼야지. 뭘 많이 알아야지. 또 어떤 사람들은 감성이 충만한 감성주의, 또 행함에다가 아주 방점을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로주의, 지성주의, 감성주의, 공로주의, 이거 세 개 합쳐야 돼요. 이게 완전한 자라는 것은 지정의, 요게 좀 합쳐진 그리고 완벽한 이런 사람. 할렐루야. 네. 이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추구하기에 사실은 불가능한 사람들이죠. 불가능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이 종교들을 보면은 이 텔레오스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적용시켰냐면은 신적인 완벽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부처님 같은 사람. 또 누가 있어요? 뭐 공자 선생, 아니면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적용을 시킵니다. 텔레오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참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앙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에게
이 텔레오스라는 단어를 적용시켜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 시작.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텔레오스한 사람이 누구냐? 완전한 자가 누구냐? 그냥 부처님처럼 막 빛이 막 반짝반짝 나고 막 뒤에 뭐가 있고 막 이런 사람이 텔레오스가. 텔레오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 시작.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텔레오스. 따르게 텔레오스.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 그래서 완전한 자는 사람이 막 거룩하게 되고 막 대단한 모습으로 누가 봐도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속에 그래서 예수를 깨달은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완전한 자란 말입니다. 완전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될 수 있도록 바울은 그걸 쥐를 우리는 완전하다 그러면 저 높이 있는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바로 완전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복음의 일꾼 그리고 교회 일꾼인 자기 자신을 향해 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뭘 요구하고 있느냐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뭘 요구해서요? 전하라, 권하라, 가르치라.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텔레오스 25절 합니다. 25절 한번 더 읽어봐.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26절 아니 몇 절? 아까 냈던 거 28절 내가 잘못 말했어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시대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요런 나오잖아요. 각 사람 그를 뭐하고 전파하고 그러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요 딱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한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바울사도, 골로새 교회, 서울주사람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를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을 뭐하고 그를 전파. 이 세 가지를 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전파해야 돼요. 네? 이 전파하다는 말은 카탄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현재형이거든요. 여러분 헬라어는 문법을 모르면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문법을 알면 엄청 쉬운 게 헬라어입니다. 문법만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이 카탄겔리온이라는 말은 현재형인데 헬라어에서 현재용법은 계속 용법이에요. 지속적인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카탄겔리온, 계속해서 전도하라. 습관적으로 전도하라. 끊임없이 전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전파라는 이 말은 전도하다가 그만두고 기분 좋으면 전도하고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시간 날 때마다 때가 될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이죠. 실제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끊임없이 전도해요. 쉬지 않고 전도하라. 계속해서 아주 습관적으로 목숨을 걸어놓고 고대운동 아시아 지역을 3차례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번내야 된다. 번나라고 그랬죠. 이 말은 누데테오라는 말인데 마음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권하다라는 말은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잖아요. 방금 제가 전도해야 된다.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한번 챙겨보는 거예요. 장모님 전도했습니까? 김주성 집사님 전도했습니까?
김홍 집사님 이렇게 이걸 권하다라는 거예요. 딸이 권하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챙겨보는 거죠.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권유해가면서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안 돼. 자꾸 권유를 해가면서 이래가지고 고쳐가도록 이래가지고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딸이 가르치라. 가르치라는 디다스코라는 말인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도 가르치고 바울도 가르치고 초대교회도 가르치고 기독교는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딸이 가르치는 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배워야 돼요. 사람이 자꾸 배워야 이렇게 배우면은 여러분 그 바닷가에 가면은 솔트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딸이 솔트라인. 솔트라인이 뭘까요? 소금물과 이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을 솔트라인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비가 와가지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억수같이 폭우가 쏟아지면 솔트라인이 어디로 밀려가겠어요? 바다 쪽으로 쫙 밀려갑니다. 그래서 또 막 강이 와가지고 막 물이 없고 이러면 또 소금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쫙 올려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치 우리 속에 이 솔트라인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성교를 하고 지난주처럼 막 찬양을 하고 하늘 앞에 영광 돌리면요, 이 솔트라인이 쫙 밀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막 쫙 밀려가고 그 다음에 내 속에서 복음도 없고 전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세상 막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소금물이 세상물이 나를 확 지배됩니다. 이 말이에요. 내 속으로 막 밀려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금매를 하면서 자꾸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할렐루야 이런 것을 잘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 그리고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자 딸이 완전한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창세기 6장 9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뭐하라고요? 노아가 뭐 짜느라 완전한 자입니까? 그거 조금 넘어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러나 완전한 자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할렐루야.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막 윤리적으로 뭐죠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런 사람이 완전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완전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나를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을 보면 완전하라고 얘기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 완전하라. 이 말은 하나님 잘 섬기라 이 말이에요. 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 너 윤리적으로 흠이 있으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겨라 이 말입니다. 따라 하나님 잘 섬겨라.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13장 18절 18장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따라 완전하라. 예수님도 이런 걸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 말은 하나님과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잘 섬기면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해가지고서 아니 정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뭐 사는 모습이 왜 저래, 물론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분도까지 가버리면 곤란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닮고 살아가느냐, 이런 것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추구해야 될 그런 마지막 목표가 완전한 자, 온전한 자, 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시작.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요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이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여기저기 짜들어 나와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완전한 자. 이런 자가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 가시고, 또 옆에 계시는 분들 중에 가만히 보면은 좀 약간 부족한 분들이 계세요. 아직 신앙생활 하는데 좀 이렇게 약한 분들, 모자라는 분들, 나약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세워가면서, 이런 분들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시작.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문순태라는 분이 쓴 성자의 지팡이라는 이런 책에 보면은 최흥종 목사라는 분이 나와요. 최흥종.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이 최흥종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시대죠. 그때에 완전히 주묵으로 살았어요. 예, 깡패였습니다. 깡패. 주묵세계 아주 왕자로 살았던 사람인데 술 마시고 싸움질하고 도박하고 이게 그 사람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마주 어느 근처를 지나가는데 다리 밑에서 놀라운 광경을 발견합니다. 그 다리 밑에 보니까 나환자들이 쫙 앉아있는데 거기에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서양 선교사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서양 선교사들이 나환자들이 있는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약을 발라주고 고름을 짜주고 또 막 씻겨주고 닦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 아주 막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최흥종 이 깡패가 선교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가난한 이 나라에 와서 천대받는 나병 환자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선교사가 그때부터 차근차근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주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눠주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깡패 최영종이는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술도 끊어버리고 담배도 끊어버리고 깡패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여서 그리고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지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사역을 하는데 누구 중심으로 사역을 하냐면 나병 환자들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땅을 구입해가지고 숙소를 마련하고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소식을 듣고서 전국에서는 나병 환자들이 거기만 다 모였어요. 여기가 여수애양원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는 여수애양원 하면 누구 생각이 나요? 손양원 목사님 생각나죠? 그 전에 여수애양원의 발판을 닦으신 분이 요 최흥종 목사. 이 나병 환자들 이분이 막 다스려준다 그러니까 막 전국에서 먼저 한 5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이야 좀 이래 건물도 깨끗하고 이런 데에 500명 모여도 딱 이렇게 나라에서 관리하니까 대수, 이게 지금 몇 년 전이야? 100년 전이야. 100년 전.
100년 전에 500명 나 환자가 모였으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결심을 하고 나 환자들 500명을 데리고 경성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디로 출발을 했어요? 경성이 어디예요? 여러분 살고 있는 서울이에요. 나 환자 몇 명? 500명을 데리고 한 명도 안 빠지고 애들하고 전부 다 끌고 서울로 출발했어요. 서울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조선 총독부 앞에 갔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어디가 조선 총독부였어요? 광화문 바로 그 안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죠. 거기 나중에 이제 없애버렸습니다만 그 앞에 가가지고서 목사님이 요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을 내가 도대체 관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시설을 따로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조선 총독이 그 당시 일본의 그 총독이 아주 그냥 눈도 깜짝 안 해요. 밖에 나오기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 환자들을 해산을 시키고 싶지만 해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손도 못 대요. 꼭 이 일본 경찰들이 막 어떻게 막 할 줄을 모르고 왜냐하면 혹시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될까 봐서 지금 우리가 나 환자가 나병이 이게 사실은 전염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염되는 게 아닌 게 아니고 이건 전염이 되려고 그러면 요 살을 찢어가지고 나 환자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이게 전염이 돼요. 그 이외에는 절대로 전염 안 됩니다. 그런 전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끼리만 맞춰야 돼요. 그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나가 하면은 가능해요. 그러나 이 나병이 옮을까 봐서 전혀 손도 못 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 데모를 하고 있으니까 총독이 드디어 명이 들어졌습니다. 이 남한자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물 하나 지어주라. 그 지어놓은 게 이거예요. 이분이 최홍조 목사님이고 깜비같이 생겼죠. 그림 하나 더 내봐요. 여기가 어딜까요? 소록도. 할렐루야. 여기가 소록도입니다. 소록도. 얼마나 넓은 데다가 지금은 이게 새로 다시 지은 건물이지만 그 당시에 이 건물도 아주 멋진 나 환자들이 살기엔 너무 좋은 호텔 같은 그런 건물이었대요. 그런 건물을 최홍조 목사님이 그 나 환자 500명을 데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총독부 앞에 앉아서 데모안에서 만들어낸 그런 그야말로 수고와 열정의 열매죠. 오늘 보면 29절에 보니까 2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여기 보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말은 코피아노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칠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 이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아가서 그야말로 목숨을 두고 싸우면서 일하는 이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그 전한 것을 권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그야말로 지칠 정도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 일꾼으로서 살았는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세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을 가고 이 전제라는 것은 물을 부어서 포도주 같은 것을 제사를 드리면 이걸 붓거든요. 붓는다라는 자신을 부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몸을 가지고서 완전히 자신을 부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내 피 한 방울, 내 속에 있는 물 한 방울까지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화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힘을 다하여.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하여 열정적인 사람들. 왜 그러냐면 열정이라는 말이고 그 단어가 재미가 있어요. 인시우시에즘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엔두시아스모스라는 말입니다. 여기 헬라어 나와요. 엔두시아스모스라는 말인데 엔두스잖아요. 엔데오스 따라서 엔데오스. 엔데오스가 무슨 말이에요?
in God.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에 와 계신다. 이런 생각을 딱 하니까 열정이 막 저절로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와 계시니까 열정이 저절로 솟아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보면 아주 열정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이 바울처럼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것들로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하기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야지 한 사람을 세워도 완전한 자로 세울 수가 있고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한 번은 깨구리도 말이가 뭘 어떻게 하다가 우유통에 빠졌어요. 우유통에 빠졌는데 거기서 밖으로 그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십니다. 예, 이 깨구리가 돌아가시기가 그러니까 거기서 막 티 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쳤지만은 티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뭐 발판이 있어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한 놈은요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물속으로 꼬르륵 하고 장수가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한 마리는 뭐 그러기나 말기나 막 어쨌기나 막 계속해서 다리를 저어가면서 밖으로 튀 나가려고 막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쳤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막 젓는 것밖에 없죠. 계속해서 막 이 물건만 적고 계속 저었는데 적고 하다 보니까 이 우유가 뭐가 돼버립니까? 버터가 돼버립니다. 버터가. 우유가 버터가 돼버립니다. 버터가 되니까 여기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지나 단단해요. 뭐가 됐나 하여튼 거기 단단해져 버린다고. 그래서 그걸 펄쩍 뛰 나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잘 살았답니다. 아마 그게 경남 합천은 상금이 난길이 월계부라고 온돌마을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깨구리가. 여러분 깨구리도 열심히 저어야지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이것만 계속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하루에 10장씩 성경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계속 적어요. 계속.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아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 항상과 범사의 종교예요. 따라서 항상과 범사. 이 항상과 범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날만 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예배드리고 모레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예배자로 살아오지 못한 것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잖아요. 날마다 예배자입니다. 항상과 범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완전한 자로 우리 자신들을 세우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 모자라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서울유사교회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복된 것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완전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곁에 있는 많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경도 열심히 읽게 하여 주시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게 하시며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가지고 전도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교회 수고하고 애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